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에 나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의 모든 호흡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의 참 아버지이시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 환난과 곤고, 궁핍과 절망, 근심과 외로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선하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위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새 힘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을 선포하는 시편 기자의 찬양이 오늘 이 시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비록 더운 날씨이지만 맑은 햇살 아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교회를 향한 귀한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기간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게 하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연약한 믿음과 때로는 욕심으로 인해 주님의 길을 떠나 방황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일상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날로 믿음이 자라나며 예수님의 넓으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달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도와주시고 매일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끊이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번성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고 온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해 삶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특히 북한 땅에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박탈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주께서 이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하루빨리 고통받는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와 온주에도 주님의 의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카작에서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준비 중이신 이규성 신선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두 분의 건강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선교 사역지를 위해 기도 가운데 준비 중이신 김영석, 김현선 선교사님들께도 성령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우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삶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 그리고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상록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오신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의 지혜와 은총이 더욱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목회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랑으로 양떼를 이끌게 힘을 주시옵고 또한 충성된 종으로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한환 목사님과 김유차 목사님 그리고 교육부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궁극적인 생명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우들의 삶과 형편을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쓰고 남고 풍성하기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중에도, 때로 부족한 중에도 이웃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쁨을 발견하고 드리는 것이오니 주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영이나 우리의 계획에 맡겨두지 마시고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새기는데 요긴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그리고 실내 모임에 대한 안내들 잘 살펴보셔서 안전한 가운데 우리 예배와 모임이 진행되도록 계속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사진 촬영이 있었는데요. 2부 예배 후에도 사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또 주소록에 있는 사진 교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후에 우리 짐에서 사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으로 세례나 입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8월 22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교육 후에 우리 세례식 또 입교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묵상학교를 9월 7일 화요일부터 10월 12일 화요일까지 6주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많이 방역 조치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다 개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기 묵상학교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8월 31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둔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YLT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그 이상의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한원흥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지십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충전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관, 우리 아이들 9월부터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육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관리부 집사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에도 우리 한 가정이 등록하셨는데 우리 2부 예배에 또 한 가정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나예가라에서 오셨는데 우리 이서율 성도님 그리고 예지, 하온이 우리 자녀 함께 예배 참여했는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또 이렇게 매주 새로운 얼굴들 또 새로운 식구들 함께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이렇게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교우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회팀이 함께 돌보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 가정들 있으시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살피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 때 품으셨던 그 큰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549쪽 어간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는 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보여서 참 반갑고 또 좋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총, 또 그 선한 손길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났죠. 제가 올림픽을 경기를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여자 배구팀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배구팀이 세르비아에게 져서 4위에 머물고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배구팀의 그 활약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고 단합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세계의 아주 가장 강한 최강 팀들과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팬데믹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소망도 주고 또 힘도 주고 시원함도 주는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브라질과의 준결승 경기에서 4강전에서 한국이 3대 0으로 졌죠. 경기 후에 이렇게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그 경기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현실의 벽이 참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김연경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선수가 있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언론은 우리나라는 김연경이 한 명밖에 없는데 브라질에는 6명 전부 다 김연경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도 봤습니다. 그만큼 브라질과 우리의 실력 차이가 컸다 하는 거죠.
여자 배구팀의 경기는 승패라고 하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기고 지는 것 상관없이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그런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어떤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좌절하거나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아마 여러분 모두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한두 번쯤은 현실의 높은 벽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절망감을 느끼거나 혹은 크게 좌절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열왕기상 19장 앞부분에 있는 18장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아주 유명한 대결을 펼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경외하기를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을 하게 되었고, 엘리야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19장의 말씀은 그런데 그 앞부분의 내용과는 조금 많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아내 이세벨에게 전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보면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들이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도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 벽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가 드러난 그 사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이제 바알을 섬기던 종교가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상 성경을 읽으면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을 지나서 열왕기 하에 가게 되면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말은 갈멜산에서 거둔 그 엘리야의 승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싸움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의 이 대결, 바알을 믿는 그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간의 이 대결이 갈멜산의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바알과의 이 대결은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또 예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이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은 이 싸움 전체의 승자, 최후의 승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대결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전과 달리 아주 무기력하고 낙담한 모습, 두려워하여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심리학적인 접근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성취 이후에, 그러니까 크게 이루고 난 이후에 찾아온 어떤 허전함이나 허탈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엘리야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풀어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많이 있고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 또 도움이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시간과 주도권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 바알의 선지자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또 이 엘리야가 대결했던 이 엄청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합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아마 매우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갈멜산 사건에 대해서 아합이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아합이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다라고 끝낸 게 아니라 굳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합이 지금 이세벨에게 말하면서 참 신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세벨에게 얘기해 주기보다는 아합과 이세벨 자신들이 후원하던 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더 힘주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세벨이 복수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18장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얻은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죠.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어쩌면 더 강하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갈멜산에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전력들 가운데 아주 일부를 꽤 많은 부분에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엘리야와 대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반면에 엘리야는 이 싸움으로, 이 갈멜산에서 이 전쟁, 이 대결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질 만큼 나는 큰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엘리야가 그러나 막상 이 대결 후에 이세벨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오니까 이 대결의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것을 느끼게 되자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현실의 그 벽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낙담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처음부터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죠?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이세벨의 이 손길이 닿지 않는 남쪽 유다의 가장 남단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또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세벨의 손길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는 곳으로 계속 도망을 가는 거죠. 그 광야에서 만난 로뎀나무,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그늘이 큰 나무가 아니라 쌀이 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만드는 그늘이 그렇게 크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광야로 지금 엘리야가 나갔습니다. 아마 그늘도 충분치 않고 물도 충분치 않았겠죠. 먹을 것은 말할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들을 겪으면서 저 자그마한 그늘에 몸을 누인 엘리야가 자신의 처지가 마치 이 태양에 말라가는 풀 같은, 마른 풀 같은 그런 처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크게 이겼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사건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과 함께 누워있는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 옛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자기의 조상들이 생각이 났던 거죠. 많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이 생각이 났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모세, 그리고 요수아 이런 사람들을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광야에 누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생각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봅니다. 홍해를 갈랐던 사람, 요단을 가르고 그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던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모세의 경고 앞에서 바로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그 광야길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자신과 대결했던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점차 이 자신은 초라해져 가는 것이죠.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되자 죽음이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이 대결이 있을 때까지의 엘리야를 보면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에 새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죠. 이것은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었고, 그 가정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하자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과 능력을 통한 이런 성취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이 바알 신앙을 이 땅에서 완전히 다 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 주었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갈멜산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이 엘리야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엘리야 그가 그린 그림은 아니었을까. 저는 엘리야의 오늘 이 지치고 상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엘리야는 자기의 타임테이블과 자기가 그린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그린 그 그림에 맞추어서 능력을 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한 그 많은 성취들, 그 많은 능력들, 그것을, 그 열매들을 자기가 그린 그림에 맞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엘리야를 시작으로 해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 이후에, 영적인 어떤 큰 성취 이후에, 혹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혹은 인생의 어떤 좋은 기회, 좋은 계기를 만났다고 생각한 이후에 급작스럽게 낙담하거나 혹은 좌절하게 되는,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고 또 그때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을 요구하는 태도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유별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 열심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유별난 열심, 그 특별한 열심이 엘리야를 힘차게 달리게 했을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왕 앞에 나가서 선포하는 그런 열심히 달리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겠지만, 동시에 그 열심 속에서 그만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와 위치가 뒤바뀌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린 이후에도 그 아무런 형편이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이것은 나의 무능력함,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린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형편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엘리야의 무능력 혹은 엘리야의 무능함의 결과가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사엘과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 대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 그리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그런 계획, 그런 그림을 그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한 그 많은 사역들, 자신이 행한 그 많은 능력들, 자신이 이루어왔던 그 많은 것들이, 지나온 그 삶의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 삶은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계속해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삶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비를 넘기고 위기를 이기고 성공을 맛보고 성취를 이루며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그림을 위한 디딤돌,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이것은 여정, 과정입니다.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린 그 어떤 완성된 그림, 우리가 그려놓은 어떤 그 마스터 플랜, 그것을 그려놓고 퍼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성공으로, 성취로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동행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여정이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그림을 위해서 매일매일 디딤돌 하나씩 놓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신을 이제 다 포기해 버렸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오죠.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보았더니 숫불에 구운 빵과 물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자이니 천사가 왔다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벌써 입에 침이 돌지 않습니까? 갓 구운 빵 냄새. 저는 어릴 적에 부엌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요리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났던 때가 꽤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된장찌개가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 냄새, 도마에 이제 칼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칼 소리, 그리고 구수한 그 밥 냄새, 이런 소리와 냄새를 들으면서 잠에서 이렇게 탁 깨어나면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상하여서 죽기를 구하고 그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 있었던 그 엘리야, 지치고 상한 엘리야, 그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굽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죽은 듯이 자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바로 그 옆에서 화덕에서 빵을 굽고 계십니다. 빵을 구우시는 하나님, 그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는 지금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잠은 회복을 바라면서, 회복을 구하면서 든 잠이 아니라 죽음을 청하는 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그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지도 또 드러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꾸짖거나 그 엘리야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엘리야를 먹이셔서 그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게 할 마음만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는 이 장면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새롭고 더 깊이 깨닫게 할 그 긴 여정을 위한 힘을 자비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구워주신 빵과 시원한 물로 배를 채우고 목을 적십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지요. 앞서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청하였던 그 잠은 죽음을 청하는 절망의 잠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빵을 먹고 다시 잠든 이 잠은 회복을 위한 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참을 잔 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또 권하지요.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스스로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절망에 빠지고 낙담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세벨의 칼이 다가오고 위기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피해보지만 상황은 점점 좋지 않습니다. 북왕국의 그 풍족한 땅에서 나라의 변방인 브엘세바로, 거기서 또 광야로 내몰리는 이 엘리야처럼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조금의 그늘만 겨우 만들어주는 로뎀나무 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담, 죽음의 생각들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빵을 굽고 계십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빵을 구우시고 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를 위해서 빵을 굽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조상들보다 못하다고,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엘리야의 그 말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엘리야야, 너는 모세가 하지 못한 하늘의 불을 내리지 않았니? 여호수아가 하지 못했던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았니? 너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비교의 늪에 빠진 이 엘리야를 건져내기 위해서 또 다른 비교의 늪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을 보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조상들이 아니라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불신을 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단히 먹이셨습니다. 한 세대가 다 가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난 그 소산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묵묵히 만나를 계속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광야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율법으로 먹이셨습니다. 지금 광야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굽고 계신 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옛날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지치고 상하고 죽음을 갈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갓 구운 빵, 그 생명의 냄새를 통해서 시원한 물과 함께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조상들을 보지 말고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엘리야야, 너는 조상들이 한 것을 보았지, 모세가 한 것, 여호수아가 한 것,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보았지, 그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나를 봐, 나를 봐.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참된 회복은, 우리 인생의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것에서 얻는 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빵과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이세벨에게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한 병 물과 한 덩어리의 빵을 먹고 얻은 힘으로 무려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사람이 살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엘리야가 더 험악한 환경으로 들어갔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지만,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지만,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광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첫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깊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서로가 서로에게 철저하게 헌신된 그 첫사랑,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첫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으로 더 깊은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지요. 하나님의 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곳이 그곳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광야로 들어왔을 때, 브엘세바를 떠나서 광야길로 들어왔을 때 그 길은 피난길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쳐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길이 됩니까? 하나님 주신 한 병 물과 한 덩어리 빵을 먹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피난길에서 이제는 소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피난길이 소명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힘이 되셔서 인생의 피난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소명의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을 얻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깊이 가지요. 엘리야는 당신의 숨결로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더 깊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게 되죠. 죽음을 구하던 이 무기력한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새로운 사역의 길들을 열어가게 되고, 마침내 그는 불말과 불수레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멜산 승리 이후에 찾아온 엘리야의 절망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엘리야 자신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라고 하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멜산은 선전포고고 승리의 선언이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마치 선봉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낙담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그것을 가늠해보고 계획하고 그것을 조정하려고 할 때, 내가 컨트롤하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승리 이후에도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 태도이면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완성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해야 할 몫을 끝까지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빵을 구우시고, 더 깊은 광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형편은 다 다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도전도 다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성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승리와 성공은 높이 올라가고 더 우리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머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머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번 걸어 보십시다. 엘리야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그 첫사랑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림에 갇혀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깊고 우리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빵을 굽고 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조상들의 능력과 이룬 일에 자기를 가져다 대었던 엘리야와 같은 삶이 아니라 빵을 굽고 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 병 물과 한 덩이 떡이 필요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듯이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말씀과 주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회복되고 주님으로 세임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
자유와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폭포수와 같이 임하고 샘이 솟듯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해 상록회 어르신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교우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의 자리 위에 윤혜정 집사님과 부모님들과 윤정석 권사님의 회복의 모든 가정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북녘땅 동포들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